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한 절밖에 없습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함께 봤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찾으셨나요? 우리 아이들도 같이 다 보고 있나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지금 계속 교회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주까지 두 번에 걸쳐서 초대교회 지금 사도행전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고 네 가지를 힘썼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뭐였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데 힘썼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개역개정에는 기도에만 힘쓴 것처럼 되어 있는데 원래 그렇지 않고 네 개를 다 힘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데 힘쓰는 교회.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오늘 서로 교제하는 데 힘쓰는 교회. 세 번째가 떡을 떼는 교회입니다. 떡을 떼는 데 힘쓰는 교회고, 네 번째는 기도하는 데 힘쓰는 교회. 그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이제 진리, 사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교제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교제를 가지고 또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요. 교제가 헬라어로 뭔지 아세요? 여기 나오는 교제가요. 우리가 아는 헬라어가 몇 개 없잖아요. 그죠? 뭐죠? 근데 이제 좀 유명한 거라서 제가 여쭤봅니다. 뭐죠? 네, 코이노니아. 들어보셨나요?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이제 교회라는 말로 가끔 이렇게 생각이 되실 때가 있는데, 코이노이아라는, 맞나요? 노니아인가요? 코이노니아죠. 저도 헷갈리네요. 코이노니아가 그러니까 교제라고 이제 번역이 됩니다. 사귐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더 깊은 의미는 다음 주는 또 우리가 야외 예배니까 다음 주에 하겠지만, 자, 현대 사회는 보면 점점 관계 맺는 게 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아시나요? 한번 넘겨줄래? 이게 뭔지 아시나요? 맞아요. 셀카봉이에요. 셀카봉 뭔지 아세요? 보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달라고 하기가 미안하니까 저걸 여기다 끼워가지고 이렇게 멀리 놓고 이렇게 착각 찍으면 찍힙니다. 저 이거 몰랐는데, 어디를 갔더니 이제는 뭐 웬만한 곳에는 뭐 다들 이걸 들고 다니시면서 찍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머리 좋다. 진짜 누가 발명했는지. 그러니까 보통 셀카로 찍으면 이렇게밖에 더 이상 못 찍거든요. 근데 이제 안 그래도 더 멀리서 이제 그 줌을 잡으려면 이제 저기다 끼워서 하는 거죠. 패스. 자. 제가 저걸 보는 순간에, 야, 진짜 머리 좋다 감탄한 동시에 약간 아쉬운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야, 이제 점점 다른 사람하고 말할 가능성이 없어지는구나, 이런. 그러니까 이제 부탁해야 되잖아요. 원래 지나가는 사람한테, 저 죄송하지만 저 한 장 찍어주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관광지 가면은 또 이게 품앗이가 됩니다. 찍어주면은 그럼 저희도 한 장 찍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점점 저것만 들고 다니면은 남한테 괜히 부탁할 필요도 이제 없게 되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지하철을 탔습니다. 지하철을 탔는데 옆에 어떤 어르신이 앉으셨어요. 어르신이 앉으셨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아슬아슬하게 들어오셨어요. 아슬하게 싹 들어오셔가지고 한 60 좀 넘으신 것 같아요. 제 옆에 앉으셔가지고 이제 혼잣말을 시작을 하셨는데, 이제 저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면서 뭔가 말씀을 거셨어요, 저한테.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게 책을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옆에 어르신이 이제 말씀을 거시니까, 뭐 그러셨어요. 이제 제가 실수였죠. 뭐 실수였겠습니까? 저는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니까 또. 그러면서 뭐 옛날에는 어떻고 이렇게 하시다 갑자기, 근데 젊은이 소리 들었습니다. 얘기 붙이기 잘했어요. 젊은이는 말도 잘하네, 그러시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애가 아니라 얘기를 하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걸어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다 삼척동자라고 있다며요. 자는 척, 또 뭐 있더라? 못 들은 척, 스마트폰 보는 척. 그래서 이렇게 어르신께 임산부 자리 양보해달라고 하면서 삼척동자 되지 말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점점
이제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졌어요. 옛날에 기억하시죠? 우리 저 중고등부 막 이럴 때만 해도 가방 무거우면은 앉아있다가 가방 주세요. 버스는 항상 그랬습니다. 앉아 계신 분들이 가방 저 주세요. 그럼 가방 들어줬어요. 근데 이제는 안 그럽니다. 들어줄게 주세요 그러면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아마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특히 여성분들 막 이렇게 학생들 가방 이렇게 무거워 보여서 달라 그러면은 뭐 싫다 그러고 이제 점점 관계를 맺는 게 어려워졌어요. 1인 식당 나온 거 아십니까? 1인 식당 혼자만 갈 수 있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칸막이가 다 돼 있고 주문도 이렇게 버튼으로 누르고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일이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 많은 데서 뭐 이렇게 더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시골에서 도시로 오고 또 집도 아파트가 되면서 더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전세가 되면서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저희 아파트에도 단지 저희 동에도 많이 있는데 조금 알만 하면 이사를 다니는 거예요. 2년 조금만 있으면 이게 사람들이 바뀌니까 사람들하고 계속적인 관계를 맺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만 해도 올해 말이나 이사를 올 생각을 하니까 이제 굳이 더 이렇게 또 이제 안 하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삶이 현대인이 점점 더 독립화되고 가정 중심으로만 이제 모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그 관계를 맺는 숫자가 굉장히 이제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안 그런가요? 대형 교회가 특별히 심하겠지만 교회도요. 이제 교회가 좀만 커지면 저희 이제 너무 많이 꽉 찼어요. 큰일 났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 여기 꽉 차면 보통 그 다음엔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꽉 차면은요. 넓어지는 게 아니라 2부 예배를 드립니다. 어쩔 수 없거든요. 이게 넓어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근데요.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면은 다른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는 거의 남입니다. 그뿐인가요? 교회가 이미 커지면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채로 예배를 드립니다. 솔직히 그렇죠? 그러면서 꼭 근데 인사시키잖아요. 뭐라고 시킵니까? 뭐 잘 오셨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선한목자교회 금요철화를 갔었거든요. 또 새로운 걸 또 발명을 해가지고 그 찬양인도 하시는 분이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도 인사를 하네요. 그래가지고 앉아있는데 그 양쪽 다 모르는데 그냥 서로 눈도 좀 마주치기 힘들잖아요. 그냥 그리고 나선 무관심하죠. 인사는 그냥 하는 거죠. 그냥 뭐 잘 오셨습니다. 그냥 뭐 웃을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다시 만날 사람도 아닙니다. 마음이 안 담긴. 그래서 그거 한참 무슨 말이 유행했는지 아십니까? 영혼 없는 멘트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말은 하는데 그 안에 영혼은 안 담겨 있는. 뭐 잘 오셨다고 생각 정말 안 하는 거죠. 그냥 시키니까 하는 거고. 교회조차도 점점 관계가 피상적으로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교회도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교제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 안에서 교제를 회복하려면요. 첫 번째는 교회가 작아야 합니다. 진짜예요. 이게 교회가 작아야 된다니까요. 지난번에 우리 전교인 수련회 갔을 때 저희 아버님께서 그러셨던가요? 이 인원은 전교인 수련회 가서 다 둘러앉아서 레크레이션하고 이게 되겠는데 더 이게 언제까지 가능할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교회 크기 자체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교회 크기가 커지면 일단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져요. 홍정일 목사님께서 어디에 가시는데 제가 이제 그분 글을 보고 도전을 받았는데 교인이 500명이 될 때까지는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새벽 기도마다 교인들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셨대요. 그러면서 마음이 내 기도를 안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교인이 없도록 하겠다. 이야,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죠? 저는 500명을 기억했다는 게 더 놀라웠어요. 저도 그래서 본받아서 하거든요. 이제 명단을 놓고 보면서 이제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를 하죠. 이제 500명이 넘어가니까 이제는 이름을 봐도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전에는 이름을 보면은 다 이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족들이 기억이 나고. 근데 이제 500명이 넘으니까 사진을 봐도 잘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교회 크기 자체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얼마 전에 그런 책이 나왔어요. 153 교회라고.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 물고기를 잡습니다.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물고기를 잡았더니 물고기 개수인가요? 마리수가 몇 마리인지 기억하십니까? 153마리. 그래서 우리 모나미 볼펜에 153이라고 써 있잖아요. 모나미 볼펜에. 그 153이 153마리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교회의 적정 인원은 153명이다. 이런 책이 나왔어요. 성경적이다, 153명. 그게 뭐 사회학적으로도 무슨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학문까지 해서 153명이 넘어가는 순간 진정한 교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어필합니다. 뭐 아직은 저희가 153명이 안 됐으니까 안심하고 그 뒤로는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으나 뭐 그건 이제 그때 고민하고요. 교회 크기가 있어요. 교회 크기가. 그런데요. 교회가 작기만 하다고 교제가 깊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크면은 작으면은 더 가능성은 높아지죠. 근데 그 가능성이라는 게 얼굴을 보고 아는 가능성이지 교제할 가능성은 아닙니다. 그냥 얼굴 보고 아, 저 사람 우리 교회 이렇게 까딱하고 뭐 오셨어요. 이런 걸 가지고 성경에서 교제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구체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만나유.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이걸 뭘 할까 그랬는데 주께서 또 갑자기 카톡이 하나 떡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딱 열어보니까 우리 김충혁 형제님 가정하고 우리 상섭 형제하고 저기 이제 동욱이하고 같이 이제 어제 만나유를 했더라고요. 식사하면서 다 그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셨더라고요. 그때 제가 말씀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딱 적절한 예화를 보내주신 거예요. 와. 그런 다음에 멘트, 그 다음 멘트가 좋았어요. 충혁 형제님이 뭐라고 보냈냐면은 동욱 형제, 상섭 형제 많이 알았네요. 만나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보냈어요. 맞아요. 만나서 그 전에는 몰랐습니까? 아니죠. 알았죠. 교회를 같이 예배를 드린 게 몇 개월인데요. 얼굴도 알고 수련회도 같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한 얘기 정도는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만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는 그전에는 아는 게 아니었던 거죠. 제가 오촌 조카가 있거든요. 오촌 조카가 있는데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제가 지금 40년 동안 명절 때마다 만난 친구예요. 근데 제가 대전에 살 때 딱 한 번 저희 집으로 초청을 해서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1시간 동안 얘기한 게 40년 동안 만난 것보다 더 많이 알았습니다. 매년 명절 때 만나가지고 야 뭐 어떻게 잘 지내냐? 뭐 이렇게 했던 거랑 관계없이 그냥 1시간 식사하면서 그 아이의 고민을 듣고 요새 무슨 생각하고 그 얘기한 게 그동안 40년 동안 알았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게 됐던 거예요. 그때 보고 야 우리가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냥 스쳐가면서 만나는 경우가 너무 많겠구나. 우리 주보에 제가 유명한 시를 하나 실어드렸어요. 이거 기억나시죠? 주보에 있는 시. 우리 학생 때 많이 봤습니다. 꽃, 김춘수. 이거 얼마나 유명한 시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성경 말씀 아니지만 좋은 시입니다. 아니 같이보단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잘 썼죠. 보통 제 1년은 보통 기억을 합니다. 1, 2년은 그죠? 그게 만나유가 뭐냐? 거창하게 말하면 몸짓을 꽃으로 바꾸는 프로젝트입니다. 자, 이제 충효 형제님하고 상섭이랑 저 동욱이랑은 관계가 생긴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상섭 마침 왔는데 상섭이가 오늘 안 왔다. 그러면 더 궁금해지는 거죠. 어제 얘기를 나눴으니까. 그럼 이제 전화를 한번 해서 어제 왜 안 왔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전혀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를 하면은 서로 어색하잖아요. 상섭 형제도 전화 받으면 누구세요? 이렇게 하고 모르는 전화 뜨고. 근데 어제 관계를 맺어서 이제 서로 꽃이 되신 거예요, 우리. 앞뒤로 앉으셨는데, 충 형제님 뒤에 있어요. 꽃이. 꽃이 나란히 세 분이 앉아 계셔요. 꽃송이가. 꽃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그냥 몸짓으로 지나갈 때가 많은 거예요. 오늘, 미애가 오늘 안 왔네요? 오늘 바쁜가 보다. 올 거예요? 그럼 미애 오기 전에 얘기해야지. 지난주에 그 미애가 청첩장을 나눠드렸는데 충효 형제님한테 안 드렸어요. 아마 오늘 갖고 올 거예요. 그래서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제 밥 먹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내 이 얘기 미애가 주님께 오면 안 하고 안 오면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아직 안 왔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러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충효 형제, 해영자매랑
우리는 못 받았는데요. 딱 그러시는 거지. 그래서 내가, 야, 안 드렸어? 그러니까, 안 드렸대. 왜? 한 번도 얘기를 안 해봤대. 지금까지 6개월 동안 교회를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만나서 그냥 뭐 이렇게는 했겠지만, 얘기를 안 하니까 죄송해서, 이게 또 고지서잖아요. 정첩장이. 그러니까 죄송해서. 그러니까 미의 마음은 이해가 되죠. 죄송하니까 이게 부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제 마음은, 그건 아닌데.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한 교회에 모였다는 거는 가족입니다, 몸입니다, 뭐 그런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가족이 뭐고 몸이 뭔데? 미안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갖고 오라 그랬거든요. 원래 안 받아도 가실라 그랬어요. 애들도 셋인데 함께 해결하는 게 어딘데. 거기 그 애들 데리고 오셔도 돼요. 자, 몸짓이 꽃이 되는 순간 관계가 맺어지면은 그때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달라집니다. 현기 형제가 그때 한번 간증한 거 들으셨죠? 자기는 원래 애들 싫어한다고. 현기는 애들 떠드는 소리하고 막 짜증내고 현기 되게 그래요. 그런데 뭐 아멘이야 거기서 아멘은 아니지. 그런데 사랑하니까 이제 우리 식구다, 우리 가족들이고 우리 교회 가족이다 생각을 하니까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도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저희 어머니께서도 굉장히 예민하셨는데 아이들 어디서 막 떠들고 그러면 저 집에는 왜 그러시다가 이제 사랑하게 되고 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 손주고 우리 자녀고 우리 어르신이고 우리 부모님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이제 안 들리기 시작한다. 그런 거예요. 이제 꽂히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몸짓이었거든요. 같은 교회를 다녀도 몸짓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더 슬프죠. 커서 그렇다면 차라리 이해나 되죠. 근데 몇 명 안 되는데도 어쩌면은 몸짓으로 그냥 끝나버릴 수가 있다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는 아닌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 함께함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서로 꽃이 되는 게 교제입니다. 그 사람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과 그 이후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점점 더 알아가시는 거예요. 그냥 한 번 같이 밥 먹은 정도만 해도 관계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인식을 바꾸는 거예요. 자꾸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계 맺는 자로 만드셨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본질에 관계가 들어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사실에는 관계 맺으시는 분이라는 게 하나님 자체의 원래 속성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홀로 한 분이신 게 아닌 거예요.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신 거예요. 그 안에서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예요.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란 얘기는 그분 자체 속성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관계를 맺으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 저절로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루 딱 만드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꼭 보시기에 좋았더라. 베리 굿. 베리 굿. 매일매일 말씀하시다가 여섯째 날에 딱 만들고는 뭐라고 하십니까? 베리 굿.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는데 계속 좋다고 하시다가 처음으로 창세기에 좋지 못하다는 얘기가 언제 나옵니까? 뭐 하는 게?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처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전에 아담이 처음에 한 일이 뭡니까? 아담이 동물들을 계속 키워서 이름을 지어주거든요. 그런데도 자기의 짝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짝을.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좋지 못하다, 독처하는 것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 이게 뭐 결혼을 꼭 해야 되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속성적으로 우리는 관계를 맺도록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걸 먼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나는 사람들이 필요 없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엇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사랑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또 사랑을 주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거든요.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그거를 아예 처음에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관계 맺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관계 맺도록 지으심을 받았다. 이거를 아예 처음에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다.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거를 또 잊으시면 안 돼요. 처음에 모든 사람을 관계를 맺는 속성으로 지으셨던 것처럼 지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를 믿는 예수 안으로 들어온 자들을 교회로 부르십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예모예도 기억하니?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이었습니까?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하는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이미 그 안에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는 것은 함께 있도록 하신 거예요. 함께 있도록. 피차 있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함께 걷는 교회, 함께 걷는 교회. 주님과 함께. 두 번째는 지체와 함께. 하나님은 함께 걷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게 부르셨어요, 이제. 교회라는 곳 안에, 지역교회 안에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걸어야 한다라는 사실 자체를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생각을 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혼자 달리는 게 아니라 더디 가더라도 함께 가는 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빨리 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가 다 떨구고 나 혼자 열심히 뛰어가는 교회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감싸주고 약한 사람 일으켜주고 때로는 업고 2인 삼각경기처럼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천히 더디더라도 함께 가라고 부르시는 게 교회죠. 함께 부르신 이유가 뭔가요? 함께 부르신 이유는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성숙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랑하고 격려받고 또 때로는 상처받고, 상처도 우리가 성숙하게 하는 도구잖아요. 아픈 만큼 성숙해지잖아요.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빚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을 부르셔서 예수를 닮게 하시면서 완성시키실 때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아주셔서 그 안에서 싸우기도 하고 알콩달콩 하면서 마음을 터놓기도 하고 뒤통수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하고 함께 격려하기도 하면서 결국은 빚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빚어가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어가시는 게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부르셔서 다 모아서 빚어가신다.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만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고 관계를 통해서만 우리가 온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어떻게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야,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게 먼저예요. 요한복음은 서로란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물론 세상에 빛이 돼야 되는데요. 그 빛이 되는 게 선행으로 빛이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관점에서는 1차적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섬겨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할 때 밖에서 교회를 보고 야, 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구나.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막 성공하고 세상에서 뭔가 막 형통하고 잘 된다고 하는 게 맞죠. 그것도 맞겠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거는 교회로 모인 자들이 그 안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유가 뭡니까? 성공 못해서인가요? 아니죠. 건물은 커지고 점점 더 지위는 높아질 수 있는데 그 안에 사랑이 점점 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맨날 뭐 하니까요? 싸우니까. 교회가 좀 커지면은 어느 교회나 문제 생겨서 목사님하고 싸우고 분열되고 제 판사 친구들 만나면 제가 부끄럽다니까요. 걔네들 안 믿는 애들이 많은데 교회에서 올라온 소송들이 너무 많으니까. 교회 소송이 다 올라와서 그거 판결하고 있으면서 저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야, 교회는 이런 것도 이러냐?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부끄럽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깊은 교제를 통해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에게 교회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교제는 그렇게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먼저 우리 안에 각인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제 회복하시는 게 쉬울까요? 사귀는 게 쉽습니까? 아니요. 그냥 말로 잘 오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쉽습니다. 이것도 좀 저는 오글거리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사귀려면요, 투자를 해야 합니다. 투자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내 것을 내놔야 합니다. 시간을 내줘야죠. 그죠? 시간을 드려야죠. 또요, 재물도 드려야 될 때가 있죠. 그리고 요즘은 굉장히 심한 게 뭡니까? 감정 노동을 해야 합니다. 감정 노동이란 말 쓰잖아요. 차라리 모른 척 하면은 내가 얽힐 일도 없고 신경 쓸 일도 없는데, 이제 교제를 한다라고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을 알게 되면 감정 노동이 들어가요. 기대했다가 실망했다가 이런 일들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상처받았다, 상처받고 막 그러면은 점점 단절하는 거예요. 나 혼자 그냥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듣고 난 돌아가면 돼. 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닙니다. 감정 노동 하라고 여러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함께 걷는 교회에 오신 이상 이제 여러분은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실 생각을 하시면은 아니 되옵니다. 그런 교회는 많으니까 이렇게 하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는 그러려고 교회를 새로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함께 걸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개개인의 차이가 있어요. 개개인의 또 그런 거 잘하는 분이 있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샤이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좀 쑥스러워하고. 그래서 어떤 데는 너무 들이대서 교회 못 가는 경우도 있대요. 너무 귀찮게 막 왔는데 막. 근데 저는요, 이게 균형이라는 게 있겠죠. 그죠? 이것도 밀당이네. 이것도 잘해야 되는데. 저도 어디 갔을 때 너무 막 손님 어서오세요 막 그러면 저는 미안해가지고 못 들어가고. 근데 또 너무 안 오면 좀 그래요. 저도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근데 교회가 저는 만약에 물론 극단을 피하게 되겠지만, 무심해서 상처받느냐 아니면 너무 막 귀찮게 해서 상처받느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귀찮게 해서 상처받는 교회가 맞다고 생각해요. 무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교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처음에 모였을 때 성령 하나님이 오시고 세례를 받으면서 만든 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갔던 거는 교제에 힘쓴 거였습니다.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알고 기도해줘. 내 것들도 내어놓고 때로는 내 어려운 것들도 내어놓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함께 자라가는 것이 교회가 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교회를 만드셨고 특별히 또 이렇게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왜 굳이 함께 걷는 교회가 필요합니까? 그렇게 좋은 설교 인터넷에 깔렸습니다. 좋은 책 많습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 설교 다 있어요. 근데 왜 교회가 또 하나가 필요합니까? 왜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기도하며 꿈꾸기로는 교제 측면이 많이 아쉬웠기 때문인 게 있어요. 세대가 갈라져서 청년들하고 기성세대하고는 전혀 잘 모르고 서로 잘 모르고 같은 예배 드려도 옆에 있는 사람 잘 모르고 나중에 누가 돌아가셨습니다. 광고 뜨면은 저 사람이 누군가 그러고 있고 그냥 항상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챙기는 거는 목사가 다 해야 되고 아니면은 전도 부장이 해야 되고 나머지 분들은 서로 다 모른 척하고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이제 우리 모두가 서로 가족이 되면 서로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미혜자매가 결혼이잖아요. 무조건 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출석 체크합니다, 저. 안 간다는 거 말이 안 돼, 말이. 가족이라며, 가족. 교회가. 가족 결혼식 안 갑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가는 무조건 가요. 거기서 체크하면 저 보고 가세요. 나중에 뭐 안 갔다 그러실 분 없어요. 보고 가세요. 저 문 앞에 서 있을 테니까.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음 주 야외 예배. 무조건 오셔야 돼. 아니 그게 참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새롭게 자꾸 가는 게는. 그래서요 요즘에 실험하는 교회 중에 예배를 원으로 둘러앉아서 드리는 예배가 많이 생겼어요.
이렇게 앉으면 뒤통수만 보잖아요. 또 맨날 똑같은 자리에 앉으시니까 맨날 똑같은 뒤통수만 보시잖아요. 특별히 머리 안 하시면은. 그러니까 그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한계가 있으니까 원으로 앉는 것도 쉽지가 않으니까 또 우리 이제 빌려 쓰는 처지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보완해야죠. 끝나고 식사 교제하고 만나요 하고 또 우리가 서로 말씀 나누면서 하고 주중에도 만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초대교회처럼 참 교제를 회복하려는 하는 몸부림이 있는 거죠. 세상은 점점 혼자 살려고 합니다. 내 가족만 보게 합니다. 이제 여력도 없고 다른 사람 돌아볼 여력이 없게 됐습니다. 다 경주마처럼 옆에 딱 이렇게 까만 거 붙이고 그냥 앞만 보고 달리기에 바쁜 세상이 됐습니다. 나랑 내 가족 챙기기에도 허덕허덕합니다. 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내신 것은 그런 면에서도 불러내신 겁니다. 이제 조금 얽히더라도 내 시간과 노력과 내 재물과 마음을 들여서 서로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로 불러주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교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온전함을 맛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꼭 교회를 통해서만 맛보게 하시는 은혜의 영역이 있어요. 그건 혼자서는 맛볼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맛봐야 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혼자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딱 재단하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또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각자가 만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총체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제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참 교제가 회복되는 함께 걷는 교회 가족이 되시기를,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주님, 제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셨는데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세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점점 더 혼자 살게 되고 점점 더 내 것만 챙기게 되는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눈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의 노력을 들이게 하시고 시간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셔서 하나님의 그 관계 맺고 사랑하시는 속성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사랑받고 싶은 자들이고 또한 사랑하고 싶어하는 자들입니다. 점점 더 혼자 있고 남을 돌아보지 못하게 하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교회로 모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걷는 교회 안에 참된 교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형제됨, 자매됨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